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네, 아멘. 그 다음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그릇. 예, 그릇. 아, 그릇. 예, 그릇입니다. 예. 여러분, 소명,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소명? 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소명. 예, 소명. 네, CA, 예, LLINGA, 이렇게, 예, 콜링이죠. 예,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또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사명, 예, 두 개 비슷한 같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 예. 여러분들 개인 한 분씩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땅의 이 삶 가운데 부르신 목적, 사명 다 발견하셨나요? 아직? 예, 아마, 예, 발견하시고 또 이제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대하고 또 꿈꾸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오늘 한번 성경 내용에 4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4사람을 특별한 목적 가지시고 부르셨는지 한번 그 내용을 먼저 볼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사명,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한번 다음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곳, 짐승들도 많았고, 소도 있었을 것이고, 양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짐승들, 재산이 어마어마했겠죠. 또 보시면, 예, 제가 머리가 좀 커서, 예. 괜찮아요? 예. 네.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가까운 곳에 살았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살기 아주 편하고 쉽고 능숙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명령하시고 부르시죠?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특별한 부르심, 어떤 소명을 이렇게 엉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에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도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 아니면 불순종일까요? 아,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홍은동 아시나요? 예, 제가 거기서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인천에 이렇게 이사 와서 20년, 3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 능숙한 곳, 친구들도 많고 친척들도 가까이 살고 여러 가지 있는 그 곳, 인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뭐 다른 곳으로 가라면 좀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저보다도 더 돈도 어마어마하고 짐승도 많고 친척들도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 곳,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은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특별한 콜링, 부르심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떠나갔을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한 사람, 바로 아브람을 봤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요나. 네, 요나의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요나는 특별히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예.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물고기 안에서 이렇게 갇힌 채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내용 일단 보기 전에 한번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뒤에 여러분 이때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 보면은 일본 나라와도 같은 그런 일본 땅에 있는 어떤 도쿄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적국이었고 자신들을 상처 주고 자신들의 민족을 막 피해 주는 그런 곳에 직접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가 받았는데, 여러분 입장이면은 쉽지 않겠죠.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로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바꿔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추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나옵니다. 곧 자신은 죽어도 그곳, 거기 자신의 그런 나라의 수도였던 그곳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운명적으로 그곳에 가는 배를 타서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배에서 막 파도 쳐서 담배가 흔들려서 와,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 너 때문인 줄 알고 요나가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해서 그 이후에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너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요나가 전 싫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갔는데 결국 가다가 배에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물고기 배 안에 있었다가 다시 나와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하십니다. 이제 정신 차렸냐? 이제 또다시 너에게 말한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명령 받기 전에 이렇게 물고기 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한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두 번째 명령 받은 후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첫 번째 아브람도 말씀대로 받고 순종해서, 두 번째 요나도 말씀대로 받고 순종해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니느웨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왜 너한테 저 적군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내용을 하십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많다.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네 나라 민족의 입장에서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 민족 또한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사도행전 2장 38절 내용이 조금 기억에 남아요.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물론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다시 명령받고 두 번째는 순종해서 니느웨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곳 니느웨 거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요나의 그 모습이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발과 같았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면서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고 두 번째로 요나의 내용을 보았는데 세 번째로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소명을 받았는지 한번 내용을 볼 텐데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에스더 내용 이야기 좀 아시나요? 그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여자들 막 찾다가
그 아주 예쁜 여인,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딱 뽑혔죠. 그 사람이 곧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왕비로 뽑혀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그런 못된 계략을 딱 세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보고 알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친척이 바로 이렇게 에스더였는데 왕비로 오른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왕비로서 힘이 아주 강합니다. 때문에 지금 유다 민족을 하만의 꾀에서 구원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누구? 에스더다라고 지금 에스더의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그런데 왕비 물론 제가 왕비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 그 힘 잘 모르지만 한 나라의 왕의 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그런 힘이겠죠. 그런 강력한 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전한다는 것은 말을 고백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품고 왕에게 이렇게 나아가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내용 나오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특별한 그런 소명을 품고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로 에스더의 이러한 용기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정말 신기하게도 바뀌어서 하만, 그 계략을 담당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유다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에스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던 에스더를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사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사울 바울 바울 이야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원래 사울은 누구였죠? 원래는 처음부터 신앙 강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데려와서 막 때리고 심지어는 막 죽이는 데까지 참여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그곳 왜요? 그곳에 나아가서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아마 작정하면서 그곳에서 공식적인 군문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그 다음 빛이 와서 누굴까에서 막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누구죠? 바로 바울.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폭행하고 막 죽이기로 열심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아예 오히려 바꿔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열심으로 아주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도구다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죠. 예,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런 사명이자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해서 나아가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세어났고 믿음의 그런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요. 첫 번째, 다음 한번 두 번째는 요나죠. 요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었죠. 바로 자신의 적국 그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불순종했지만 다시 순종해서 받아서 특별하게 그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에스더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번 네 번째 바울.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다 이제는 바꿔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나의 복음 전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 한번 보면 여러분 그 그릇 그 도자기 그릇 혹시 저 그릇 통해서 식사하신 분 계시나요? 아닌가요? 네네네. 그 다음 한번 좀 더 예쁜 그릇이네요. 네, 좀 더 예쁜 그릇. 그릇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한번 이번에는 나무 그릇이죠. 네, 그 다음 이번에는 플라스틱 그릇 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이번에는 놋그릇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금그릇 별로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그 다음 전에 뒤에 보시면 그래서 그릇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주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또 자주 반복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있죠. 예, 그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릇으로 또한 복음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 아브라함과 에스더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같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체리 나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저 모습 보고 좀 약간 놀랐어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약간 주인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연 한 사람인데 저기가 그냥 공장 이렇게 시설 있고 그런 뭐 조금 그런 곳인데 저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한 10년 이상, 뭐 20년 동안 그냥 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신이 하루 종일 그 곳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인데 저 주인공 일어선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앉아 있냐고, 지루하지도 않냐고, 괜찮냐고. 그거를 10년 이상 했다는 거? 너무 이상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나한테 맡겨진 일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다, 뭐 지루한 거 그거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한 사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시한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저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10년 이상 이렇게 관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한착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놀라운 일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하신 부르심 그런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소망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소명을 붙잡고 전심전력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또 2번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예배자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정말 귀하고 또한 복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곳곳에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예물이 사용되는 특별히 저 먼 곳 다른 나라 우리 성사님들에게 사용되는 그 곳 가운데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소망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부 예배 살려 주옵시고, 우리 소망부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태원의 상황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부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